안녕하세요. 9월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마흔에 깨달은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WY 파파님께서 지으셨고요. 모모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흔의 작가와 예순의 친구들, 동년배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서로에게 더 진솔할 수 있는 사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마흔과 예순, 나이를 초월하는 그분들의 애틋함과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그분들 사이에 나이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겠다 싶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일에 나이가 무슨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마흔과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살고 있는 예순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음을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애틋함과 진심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흔의 길목에서 만난 예순은 마흔이 예순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자목 궁금합니다. 지나온 마흔 때는 예순에는 뭔가 큰 뜻을 이루고 완성된 삶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예순이 되어도 눈앞에는 처음 배워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저해야 할 일도 두려워해야 할 일도 그러면서 마흔에 내가 했던 그 고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배움에 대해 여유로움이 조금 더 생겼다는 것. 하고 싶은 일에 욕심이나 열정보다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이 고맙고 선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삶의 지혜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예순이 마흔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해봅니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순의 시선. 예순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도에도 천천히 걸을 줄 안다. 그러나 이 느림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다. 예순의 걸음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스며 있다. 예순은 더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모든 것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는 오랜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며 깨달았다. 모든 것은 제때 이루어진다. 화분을 가꾸는 예수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씨앗을 심고 나서 초조해야 하지 않는다. 물을 주고 햇볕을 기다리며 싹이 트고 꽃이 필 때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지켜본다.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순이 삶에서 얻은 여유다. 젊은 시절의 예순은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은 어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걷는 길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나만의 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순이 마흔에게 말했다. 예순의 걸음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디테일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 예수는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순간 속에서 큰 의미를 발견한다.
여름날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예순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손주는 작은 숨소리로 물고기에 집중하고 예수는 그런 손주를 흐뭇한 시선으로 지켜본다. 그러면서 손주에게 조언한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살을 잘 보아야 해. 조급히 손을 움직이면 물고기는 도망가 버리거든. 예수는 자신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손주가 그 과정을 즐기게 만든다. 어렵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은 손주에게 예수는 말한다. 내가 해냈구나. 정말 장하다 내 손주. 문득 떠오른 이 장면은 마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결과만을 쫓다 놓치기 쉬운 과정의 즐거움, 결과만을 쫓다 놓치기 쉬운 과정의 즐거움, 작은 기쁨들을 예수는 알고 있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을 예수는 마은에게 가르친다. 예수의 느림은 단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내가 마흔이었을 땐 모든 걸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조금 더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더라. 예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마은에게 말을 건넨다. 그것은 비난이나 훈계가 아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며 마은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의 시선은 후회와 반성보다 깨달음과 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느리게 걸으며 돌아보는 예수의 시선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예수는 더 나아가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만들어갈 미래를 준비한다. 예수의 느림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선택을 다시 떠올리고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과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그러나 예수는 후회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 그때 다 하지 못했어도 지금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예수는 자신이 놓친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느리게 걸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다시 설계한다. 예수의 여유는 마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그것은 삶의 속도를 조정하는 법이다. 마은은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는다. 빨리 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며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겠구나. 예수는 마은에게 여유와 균형을 알려준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넓고 깊은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의 시선은 단순히 과거를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를 깊이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선이다. 예수의 느림 속에서 발견되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마흔에게도, 서른에게도, 그리고 예순 자신에게도 지혜의 원천이 된다. 천천히 걷는 걸음 속에서 예수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지혜를 다른 세대에 나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이다. 천천히 걸으며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삶이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 모두를 일깨운다.